유다가 의지했던 흉용하고 창일한 하수,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죠. 그 거대하고 급하고 큰 강물 같은 아수르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유다에게 사망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유다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죠. 그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은혜의 날개를 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땅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질문이 생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왜 사망의 물이 왔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물이 죽기까지 거의 그 목에까지 차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그것이 왔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도 왜 하는 것입니까? 고통스러워서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삶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마주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모든 세계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 법칙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질서와 율법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것이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제 가장 큰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 외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것이 없는,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겪는 고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를 만났고 그 사랑에 우리가 매몰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고통을 피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계신 대로 가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고통의 회피나 아니면 만사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세상의 핍박도 당해내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존재인 하나님처럼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방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끝내 망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멘.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람과 에브라임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유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유다를 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양육하고 또 훈련하고 또 혼내키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가 필요한데 회초리가 끝내 살겠느냐 아들이 끝내 살겠느냐 그 질문이죠. 회초리는 잠깐 사용하는 겁니다. 아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 그것을 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느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수르가 아람을 물리치고 에브라임을 물리치고 이제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유다까지 물리치리라 계획을 했을 테지만 그 계획대로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들어 사용하시는 막대기요 회초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온갖 음모가 생기고 거짓 소문이 난무하고 그리고 책임 전가가 난무하죠. 누구 때문에 망했다 하는 그런 소리. 피해망상에 사로잡히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역자가 있다는 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여론이 되고 대세가 되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때 당시 반역자는 누굽니까? 사실은 이사야가 반역자입니다. 그것이 여론이었습니다. 아하스처럼 그 정부와 그 여론과 대세를 따르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그건 비주류였고 그는 왕을 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따로 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 전에는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7장 2절에서. 그러니까 왕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그 열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성에서 오는 것이죠. 그 온 국민을 두렵게 만들었던 아람과 에브라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사라졌나요? 그대로 남아있죠. 왜? 그들이 가면 아수르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수르가 제거되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 다음에 바벨론이 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열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 우리의 존재성,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이죠. 피곤하고 아프고 병에 걸리고 죄가 깃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혈과 육,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육신이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혈과 육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한평생 죽음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그 혈과 육을 예수님이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 속에 달려있는 모든 시험, 예수님도 가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부모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 성취의 순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위에서도 그 어머니를 책임지고 부양해야 된다는 그 시험과 부담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에게 그 순간에 보라 내 어머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가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고통하는 부모가 있고 아파하는 아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울어야 하고 또 돈도 보내야 되고 또 아파해야 되고 내 무력함을 또 절망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의 사망을 통하여 사망을 사망시키셨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와 주시는데 두려움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두려움이 있을 틈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바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장 큰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과만 상대하는 세상도 없는 것이고 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만 계신 그 삶을 살아라. 이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두렵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를 주 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은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다시 우리에게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은혜를 다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이 땅의 성전이 되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과만 상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들,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성소가 되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 그랬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랬습니다.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놀라운 약속이면서도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중요한 그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순간을 마주하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내 믿음대로 되라, 그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어떤 믿음이든 진정한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짜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그 믿음대로 구원을 받은 자의 길과 그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자의 길, 그러니까 양의 길과 염소의 길이 아주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의 믿음대로 또 상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받은 대로 사용하지 않고 남기지 않고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주인에 대한 인식,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굳은 사람이라. 그의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나이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생각이에요. 엄한 사람이고 굳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냥 나쁜 주인입니다. 폭군과 같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갑질하고 빼앗고 하는 악덕 업주와 같은 그런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기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창조는 그렇게 되지만 재창조와 구속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벌어진 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법칙은 씨를 심으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구속이 된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셨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기 위해 모든 영광과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와 법칙 속에 들어오시고 그 죽음 아래, 율법 아래 내려오신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한 알에 미리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심겨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대면할 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고통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 깨달음으로 넘어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상태, 임마누엘 그 자체, 그것이 구원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성품과 주인의 사랑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뜻을 아는 자들은 그의 믿음대로 주인의 일에 동참하고 주인의 모든 뜻에 기뻐하고 지금 다가오는 모든 환경 속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연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끝내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11절 말씀이니까 강한 손으로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우리가 굴복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일 이루실 때까지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뜻 안에 머물러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 마음과 소원이 이제는 돌이켜져서 고통이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구원인 것을 아는 그 참 믿음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방의 모든 계획들은 끝내 패망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시행되고 성취되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무익한 말로 서로를 두렵게 만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품어주고 일으키고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를 마주하면서 우리 모든 생각과 중심이 뒤집어져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친히 고통을 당하신 그 복음이며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고통을
회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과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의 행사와 자녀들의 일과 또 우리의 부모들의 모든 아픔, 고통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주장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살 길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오늘 한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영광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